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너희들이 읽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 말씀을 지고 신령의 중간에 기도하여 가르쳐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을 지닌 자가 예수의 불에 의지하여 것이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가진 후 사람이 문 속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하는 너희를 정죄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이건 이를 유다가 그의 발걸음으로 명절에 의미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이제 정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왔다는 걸 다 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과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일 텐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속한 자 중에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기 13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참고하면서도 그 말씀을 했지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진리의 말씀 같아요 하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지금 같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닌 사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두고 볼 때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봐도 안타깝죠. 저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뭐 전도사 또 뭐 강도사, 부목사 지금까지 많은 그 학생들과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목회라고 하죠. 했는데 항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건 가능해요. 그 사람이 꼭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자기 스스로 뭐 초등학교 때부터든지 뭐 중학교 때부터든지 아니면 젊어서부터든지 교회 나왔더라도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왔고 태어나서 교회 나오고 유아세례를 받았던 사람 중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우리가 그 참된 신자라고 하죠.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혹시 나는 아닌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거구나 생각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겠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처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신자인 줄 알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얻고 영생 얻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게으름쟁이거나 아주 불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사람 같아 보여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좋지는 않죠. 나도 그런 사람 되는 거 원치 않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판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원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무덤덤하셨을까요? 슬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란 말은 아멘이란 뜻이에요. 원어로는 우리가 아멘하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시는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겠죠.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걸 말씀인 거죠. 아마도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유다의 발걸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1절에서 명확하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여러분 민망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민망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또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앞에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연결해 보면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나 애초부터 거절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안타깝다. 불쌍하다. 예수님이 민망해 하신다 이 말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을 듣고 누가 팔지 했어요. 누굴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판단 말이야.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고 그걸 뭐 한두 가지 증거를 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증거를 보고 다 지금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배신한다는 거지?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뭐 알 수 없었던 거죠.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예수님이 또 굉장히 심령이 민망해 하시니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니까 분위기상 물어보기도 못하니까 아무도 못 물어보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는 요한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제자 중에 한 명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눈치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사람,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건 우리가 보통 요한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께 그 사람 배신할 자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 왜냐하면 그 혹시 나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진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25절에 주님 그 배신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쭤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빵이죠.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띄어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2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가롯 시몬의 아들. 가롯은 동네 이름이에요. 가롯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죠.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가롯 유다라고 하죠. 가롯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가롯 지방에 사는 그 출신인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행동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름을 거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군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 가롯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 우리가 보통 것을 회계라고 하죠. 우리 무슨 뭐 모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운영하는 사람을 총무라고 하고 또 돈을 관리하는 일은 또 특별하니까 회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돈을 관리하게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 회계 담당자가 유다였어요. 유다에게 이제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서는 유다에게 회계 담당자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한다든지 이런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은 알아채지 못한 거죠. 물론 나중에는 알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30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27절에 보면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유다가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물론 로봇처럼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정말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반역죄를 저질러 가지고 반역죄를 토벌하려고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면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연락해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락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유다를 지배하는 거하고 유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이거 이대로 놔두면 우리 민족이 위험할 것 같아.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막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지배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단이 유다를 조종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유다가 이건 안 되겠어. 예수님을 팔아넘겨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스스로 행동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모순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시작하니까 밤이러라 이렇게 됐어요. 밤이란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사단에게 속한 어두움이라고 하죠. 밤 어두움은 사단에게 속한 악에 속한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 우리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어 오셨고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도 낮아지시고 고난받는 일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도 고난받는 일이에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다 얘기하겠지만 그건 고난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었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꺼이 피하지 않고 따라가셨어요. 안 힘드신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예방주사 얘기했잖아요. 예방주사 맞는 거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참고 맞죠? 그래야 내가 예방주사를 맞고 그 균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서 나중에 센 균이 왔을 때 병에 걸리지 않고 위험해지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주사 맞는 아픔을 참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건 고난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까지도 겪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반당해본 경험 있나요? 그거 당해보면요 되게 쓰려요. 망치로 한 대 맞은 거 그거보다 더 쓰리고 아픈 것 같아요. 망치로 한 대 맞거나 그러면 아이고 피 흘리거나 다치면 치료하면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배반을 당하면 사람이 충격받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난당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는 그것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낮아지시겠다는 것처럼 사람이 되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반당하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반당하는 그런 일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배반하고 하나 넘기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셔서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분이 주 예수의 날에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장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선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주님에게 보냄을 받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역사를 수종들 때 우리가 받들어서 행할 때 우리도 배신의 쓰라림 또 낮아지는 고통 이런 걸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만 다 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거나 또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수용되는 우리로서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을 또한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